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저희가 현재 QTN의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새벽 예배 본문을 QT 말씀으로 하면 뭐 그게 QTN이든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삶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일주일마다 본문이 건너뛰어지기 때문에 사실 QT를 하지 않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나름은 새벽마다 그 본문의 맥락, 배경, 흐름을 설명해 주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번 일주일간 말씀을 읽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여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나름 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연돈다님이랑 같이 월요일, 화요일 큐티 세미나를 참석했거든요. 큐티에서 주관하는 큐티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큐티를 강조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빠서 혹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번 달은 큐티를 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게 되냐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큐티를 정말 강조해야겠다. 그리고 큐티가 완전히 생활화돼야겠다. 그리고 새벽 때 큐티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하여 사실 이렇습니다라는 이전에 어제 큐티의 본문, 그저께 큐티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큐티를 매일마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새벽마다 제가 라이브 영상을 하는데 그거 영상을 떠 있으니까 영상을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큐티 말씀을 쉐어하고 있으니까 카톡을 봐도 되고 저희 웹사이트에 날마다 큐티의 말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의 큐티의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에 삶이 많이 공고하신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 하루하루의 길을 잃은 것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큐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그 증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굳이
어제, 그제,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의 본문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매일마다 큐티함으로 이러한 말씀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백성들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린 기도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들은 기도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펼쳐서 아픈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닿게 하심으로 그들의 병이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응답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신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오늘도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인데, 성도님들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내뱉는 것, 그것이 단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다 알아. 이게 완전히 교회의 관용어, 교회에서 통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거 알아.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너무 힘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기도할게란 말이 너무 힘이 없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지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게요 란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말만 할게요 가 되어버렸어요. 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내뱉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할게요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기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접촉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자들은 그들과 함께 상종, 그러니까 접촉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접촉하려고 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갑니다.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림자라도 접촉할까 해서 다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접촉하게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대와 요에 누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건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굳이 환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기도로 낫게 하는데 굳이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까? 그냥 기도 제목 써서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집에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이름 적은 다음에 그냥 내밀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사도들이 그 내민 종이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치유하여 줄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할 때에 그는 그를 만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기도함으로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의 어머니가 와서 기도를 간청하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이렇듯 말씀만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과 직접 접촉하게 하시며 치유하셨죠. 자신이 직접 그 손을 내밀어서 닿게 하시며 치유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실은 그러한 자들의 손을 잡기 위함이셨거든요. 만나서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손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 역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의 첫 기적이 뭐였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하죠? 우리 주목하여 자신들을 보게 한 다음에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하는 것입니까? 접촉, 만지심을 따라하는 거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기도라는 것은 접촉하는 거야. 손을 내미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지 말만 하는 것,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내어드리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그를 도와주시고 저를 통하여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그 사람을 향해 내미는 것, 내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위대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지? 왜 우리 시대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란 온몸으로 전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자 갑자기 그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단을, 그 종교 그룹을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 그룹도 사두개인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권력자, 종교적 기득권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종교 그룹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잘 나오진 않는데 에세네 그룹,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언급되진 않는 이유가
이들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번 방문했던 것 같은데 막 그곳을 잘 두루두루 살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고 찾아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혹시 랭캐스터의 아미시 마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미시 공동체. 최대한 현대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죠. 저도 벌써 그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해리슨 포드가 나온 위트니스 보신 분 아마 없으시려나요?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살인사건의 아미시 마을의 주민이 증인일 때 이 사건에 이 아미시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가, 이걸 주된 소재로 다루는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아미시 마을의 현대 문명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사의 일에도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과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냐 안 서냐가 주된 토픽으로 다뤄지는 영화가 위트니스, 증인, 목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여하튼간 그 아미시 마을 내 사람들을 굉장히 극단한 모습이 에스네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완전히 죄악 덩어리야.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야. 악마의 소굴이야. 우리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철저하게 폐쇄된 은둔 생활을 했고, 자기만의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종말을 딱 기다렸던 집단이 에스네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만날 일이 크게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도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해방파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민족 해방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가. 우리 한국도 일본 식민지배에 있을 때 크게 두 갈래로 독립운동이 나왔잖아요. 무장 독립을 일으키자. 무장투쟁을 해서. 그리고 또 한쪽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수준이 올라감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리새파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 왜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었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왜 이러한 꼴이 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다. 율법을 어겨서다. 그러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자. 그래서 다시금 독립을 가져오자 라고 함으로 율법 중수를 통한 독립 쟁취를 추구하던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모세의 오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감탄했죠. 우와,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니. 저들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져다 줄 희망이다 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고 지지했던 존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말 그대로 권력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사두개인들은 아예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 속한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기득권자예요. 이들은 이미 자기 힘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우리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지? 누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직 독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많아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존재들이라면, 사두개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미 우리 누리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느낄 때에는 그들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을 억누르던 자들이 사두개파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꼭 그랬던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좋은데? 안 그래도 괜찮은데? 왜 저들이 지금 일어나서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권위를, 우리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려고 하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잡아 가두겠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옥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잡아 가둔 다음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협박해야겠다. 다시 한번 엄포를 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잡아가둔 다음에 다음날 그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들 말씀 다 읽었으니까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그들이 없어요. 옥문도 튼튼했고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든든히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모든 건 똑같은데 사람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했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죠. 아니, 우리가 잡아가왔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다시 잡아가더라. 라고 해서 다시 잡아 가두게 되는 이야기. 사실은 돌을 던져 죽이고 싶었고 해치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그들을 너무 지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권력자들이 백성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부를 갖고 싶어요. 왜요?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싶어서 우리는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부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없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오늘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권력을 가져도 그 위치에 올라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쫓겨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나오죠. 누구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빠져나왔는데도 뭐 자기가 갇히든 빠져나오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얼만큼 많은 부를 가졌는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예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생명 잉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업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할 때 왜? 라고 하나님이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나게 해주세요. 왜? 라고 물을 때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었죠. 물론 사도들이 우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사도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다시 갇히니까. 다시 끌려가 갇히니까 핵심은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가 갇혀 있는 게 복음의 진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자유를 얻느냐, 내가 갇혀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느냐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갇히냐 갇혀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부하냐 피나냐, 사업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 복음이 잘 전파되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잘
복음이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잘 전파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대답을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에겐 그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복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뭐죠? 내가 세력을 키워야 하니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머릿수를 늘리게 해라, 이 말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그러한 저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그 일에 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가장 능력있고 충만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게라고 말만 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말로만 입조리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드린 기도에 나의 삶을 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가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하고 심한 자 가운데에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는 말은 내뱉으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주저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접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 내가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발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이 행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와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갈등들과 동료와의 갈등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생명 잉태의 문제를 놓고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라가는 그들을, 하루하루 신음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님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직장의 동료들과의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 많은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태의 문제를 놓고 가족권의 문제를 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에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펼쳐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펼쳐질 1년간에 잘 하나님께서 다니셨다면 이제 앞으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얼마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했다고 한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수없이 넘어야도 주님께로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수없이 자빠져도 주님께로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집어던지고 달려갔던 눈먼 맹인 바디메오처럼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주님 내가 이전까지 전부라고 해왔던 것을 다 내던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가 우리 더베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그때에 기꺼이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뛰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각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베들 교회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내가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나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길이 그쳤던 그 사람의 몸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도 부르시느니 하나님 아버지 이상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펼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미시기만 한다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이 하여 주셨고 주님이 하여 주셨고 주님이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기적을 꿈꿉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꿈꿉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사도들의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기적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일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일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길 기뻐한다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 역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함을 압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위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공고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꿈과 같은 기적들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부흥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친교의 교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